여름과 겨울이 되면 각 교회들은 이제 수련회로 이제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제 성경학교를 하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름과 겨울을 이제 알차게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수련회 말고도 여름과 겨울이 되면 교회에서 준비하는 또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기 선교라는 것입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많은 교회들이 각 지역과 각 나라로 이제 많은 단기 선교팀들을 파송합니다. 단기 선교를 보통 준비하면요, 이제 출발하기 전까지 하는 그 준비 과정 하나와 또 이제 출발하고 나서 현지에서의 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뉩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들, 이제 현지에 가서 하는 사역들,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 그런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또한 현지에서의 사역, 이 두 가지를 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의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나가서 사역을 이제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팀원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팀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서 팀원들끼리 모여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하루 24시간을 보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만하면 이제 집에 가서 마음 추스리고 다시 모여서 준비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선교 현장에 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죽으나 사나 24시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중국의 16억 인구는 사랑할 수 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선교지에 가면 싸움이 굉장히 잦아집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 하나에도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무엇보다 몸이 지치면 짜증이 먼저 나죠.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많은 팀들이 싸웁니다. 짜증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보통 사역 초반부에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낯선 나라에 가서 낯선 언어를 접해야 되고요, 낯선 문화를 접해야 되고 또 낯선 음식들을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상상도 못할 이유로 이제 현지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었는데, 저희 팀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형제가 배탈이 났습니다. 배탈과 고열이 나가지고 이 형제가 이제 하루 동안 사역을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이 형제는 아프지만 그래도 다른 팀들은 사역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를 놔두고 다른 팀들은 아침부터 이제 사역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얼마나 외롭겠어요. 타지에서 아프죠. 먹지도 못하죠. 이러니까 너무 힘든 상태에서 하루를 혼자 보냈습니다. 이제 저녁 때쯤이 돼가지고 이 형제가 슬슬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을 거를 찾았습니다. 네, 숙소에서 먹을 거는 공동 물품밖에 없었는데, 이 형제가 공동 물품 속에 있는 참치캔을 하나 꺼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이제 그 참치캔을 먹으려고 참치캔을 땄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사역에 나갔던 팀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는 당황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공동 물품에 손을 댔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물론 이 형제가 아프긴 했지만, 이 형제는 참치캔을 따고 당황을 했고, 그 장면을 봤던 한 자매가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거였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어떻게 허락도 없이 공동 물품에 손을 댈 수 있냐, 그것도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공동 물품 참치캔을 손댈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 문제죠. 그러면서 그 자매는 울면서 뛰쳐나갔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매가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저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는 예배는 난 드리고 싶지 않다, 이거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정말 대단했던 게 뭐냐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자매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이유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죄송하다. 자매한테 상처를 줬다면 정말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겠다. 이 형제 굉장히 대단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이 자매가 혼자 스스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찬양인들을 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예배에 나가서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1시간 동안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요. 이 자매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스스로 죄책감으로 고립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사역을 마치면 저녁에 모여서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간에도 그 자매는 나눔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 그 단기 선교가 끝날 때까지 그 자매는 웃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책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갔기 때문에 그 자매는 그 단기 선교 내내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개인의 실수가 이게 확장되어진 거죠. 분명히 작은 실수였지만 그것이 커지다 보니까, 또한 주위의 환경이, 너무나도 힘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하는 실수들 혹은 나를 어렵게 하는 주위의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혹은 내가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었다면 그것들을 빨리 회복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나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요나는 고립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갔습니다. 니느웨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요나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요나는 자신의 모습을 결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큰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지고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을 때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 2장 2절에서 요나는 고백하기를 자신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고 또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요나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자신을 바다 깊은 곳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누구죠? 배의 선원들이었습니다. 그 배의 선원들이 던졌는데 요나는 자신을 던진 주체가 선원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처한 상황이, 나는 아무런 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다. 주님이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고 나에게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을 다 내 위에 넘치게 하셨다.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읽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것은 읽는 독자가 어떠한 뉘앙스로 읽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원망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신의 선택으로 이러한 일들이 초래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요나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목마름이라는 문제 그리고 배고픔이라는 문제를 접하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자기의 삶의 문제들이 자기들 앞으로 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배고픔을 경험했던 거였고 목마름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이 죄를 짓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자신들을 어렵고 힘들고 지치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문제가 없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한 알몸이 되어 그리로 돌아갔을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사실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요나의 고백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자신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자신의 입장에서 사실 이것들을 변명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충분히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대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사실 요나의 상황은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3절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졌다고 말합니다.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졌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던지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던지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인정사정 없이 던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사용했던 던지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던 성경의 다른 장면들을 보면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때 던졌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인정사정 없이 던졌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을 경우 그들을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애굽의 그 하수에 던졌던 것, 아이들을 강에 던졌던 것,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이들을 강에 인정사정 없이 던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던지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죠. 이를 비추어 볼 때 여기서 표현되는 던지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급박하고요, 인정사정 없고 나아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나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의 상황은 가벼울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가벼운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바다에 던져졌고요, 큰 물고기가 와서 나를 먹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난 여기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게 요나의 지금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릴 수도 있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두려움이, 이 생각이 요나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 자신에게 주시는 징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주께서 요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고, 또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자신 위에 넘쳤습니다. 요나 위에 넘쳤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수위를 보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요나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는 고백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주의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라본다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이 단순히 보는 그 단어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또 이 표현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문구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문구 사이에 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은 이것을 무엇일지라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단어와 이것을 합쳐가지고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크라는 말은요, 명백하게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뜻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뜻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은 바뀌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뜻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개인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의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가 사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요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자신이 니느웨를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금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요나의 겸손의 자세가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요나의 태도에 겸손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요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확실한 것은 요나는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요나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는 사실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기도 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이 징계가 사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할 경우 또는 자신의 죄악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경우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죄악된 모습으로 나가고 그 죄를 고집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예가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애굽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애굽의 왕이 악인들, 교만한 자의 면모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하나님에게 맞았는데, 하나님이 저 위를 치셨는데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내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나는 절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 이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데, 이 교만한 마음들은 이것들을 차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자기 스스로가 차단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것들로부터 교만했느냐? 아니요, 요나는 겸손했습니다. 요나가 취한 태도는 교만의 태도가 아니라 겸손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이 비록 나를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이 비록 나를 깊음의 바닷속으로 던지셨고, 하나님이 비록 나에게 큰 물과 큰 파도를 내리셨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지 않고 나는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특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고난이 있습니다. 각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의 강도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더 크다, 네가 받는 고난보다 내가 받는 고난이 더 크고, 혹은 어떤 사람들 말하죠. 야, 네가 받는 고난이 뭘 그렇게 크냐, 야, 나는 옛날에 더 큰 고난도 당했다, 이런 말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고난의 강도는 결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누구의 고난보다 지금 나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저 사람의 고난보다 내 고난은 좀 작으니까 이걸로 위로를 받자?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우리에게 주의 성전을 바라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고난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신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